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소근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기회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러분 찬송가 647장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들려드릴 겁니다. 준비됐죠? 봄철여 태우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노을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겉달 봄이 되면 많이 불리는 가곡입니다. 이은상 선생이 시조를 짓고 거기에 홍남파 선생이 곡을 붙인 봄처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봄을 의인화해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제5신에서 제는 뭘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제는 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딱 들어서 이 가곡을 배우면서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때다. 봄은 그때에 맞게 꼭 온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상 선생님이 배경이 어떨까 해서 봤더니 종교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희전문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안에 기독교 색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때, 봄이 제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인데 자연법칙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 봄이 왔습니다. 내일이 경칩입니다. 경칩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좀 어렵죠. 놀랄 경자, 움츠릴 칩자, 숨을 칩자. 움츠리고 숨어있던 개구리 이하 파충류 동물들이 아니 그런 생물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을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연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연이 기지개를 펴니다. 깨어 일어나서 용서 좀 칩니다. 개구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깨어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두 사람의 얘기가 중첩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힘있게 임했더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을 봅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런데 형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형을 찾아서 물었더니 저 앞에 저 사람을 봐라, 골리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호통을 치고, 그런데 그냥 다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다윗은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목을 뱄습니다. 그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사울이 찾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동안에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서 그를 사랑하되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생명, 우리가 말하는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혼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 정도가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울고불고 하는 정도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영이 통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영과 영이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 어디 있어요?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서 찾아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이심전심. 친구 그러면 저 중국의 유명한 백이숙제를 들지요. 한국에서는 오성과 한음을 듭니다.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을 드는데 그 중에 가장 끈끈한, 떨어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는 어디였을까? 저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오래 살다가도 조론하고 따로 떨어져 삽니까?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마음이 네게도 있고 내게 있는 마음이 내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성령님과 당신에게 있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서만 온전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아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목장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같은 영을 나도 모시고 너도 모시고 우리 함께 모시고 있는, 그러기에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영원한 겁니다. 오늘 만났다가 내일 안 보면 그만이지,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났다가도 2년 약속하고 돌아오는 우리 전수하님 같이 그래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생명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 번 더 보시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람이 손에 창이,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악령이 내리는데 힘있게 내렸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악령도 충만하기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힘있게 내렸다. 그러니까 악령이 힘있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골리앗을 물리치고 들어오는데 동네 모든 여인들이 다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요?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힘있게 임하니까 죽이려고 옆에 창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는 한 뿌리입니다. 그 열매는 살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은 한 통속입니다. 그 결과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시기를 했던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안색이 그 모양이냐?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문 앞에 있느니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이 안 지워집니까? 살인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죄는 신약과 구약에 조금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격의 4대 요소를 언행심사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그런데 구약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의로우면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불의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까지, 선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면 뭐다? 남의 것을 탐하면 무슨 죄를 짓는 거다?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 거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음란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질투, 시기하는 질투의 생각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사망입니다. 아니, 이미 죄를 지었고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대로 산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텐데, 겉으로만 알고 깊이 안 들어가니까 세상은 이 모양인 것 같다. 사울은 악령이 충만해서 시기, 질투, 미움이 폭발해서 죽이려고 옆에 창을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일처럼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서. 악령이 들어서 떠들어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에서 형설수가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 말 저 말 막 해고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영혼, 그 생명 사랑해서.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령이 임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태신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천시켰어요. 천부장으로 좌천시켰어요. 그 앞에 보면 5절인가요? 보면 군대 장으로 삼았는데 그 백성들이, 신하들이 아무도 하자거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제 천부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궁궐 수비대장이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방에 나가서 싸우게 됐어요. 아니, 변방에 좌천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지혜는 아마도 전쟁 갈 때마다 전투의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종종 구약에서의 지혜는 신약에서의 성령과 같은 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십니다. 창을 옆에 놨다가 오기만 해라. 나를 위해서 수금을 탈 때 내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다 박으리라. 아마도 벽을 기대고 했든지 벽 근처에 했든지 그럴 거예요. 얼마나 넓을까요? 이만큼 넓을까요? 아니요. 옛날 궁궐이라 해봐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고궁을 가봤잖아요. 욕을 던졌는데 안 맞아요. 2번이나 던졌는데도 안 맞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안 맞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는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변방에 쫓겨났어요. 죽이려고 계략을 짠 거예요. 좌천시켰어요. 절망좌절에 빠지라고.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모든 국민들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칭찬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어렵게 만들 때에, 사람이 너를 함정에 집어넣을 때에,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어찌 헤어날 수 없게 밀어넣을 때에, 사기를 맞고 내지는 이런 함정에 빠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던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밖에 외출을 하고 나와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병원에 자주 오는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 옆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단다. 거기에는 마침 장애 아들이 운동 경기가 있었지. 장거리를 달리는 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큰 가방을 든 아주머니가 트랙 앞으로 마구 뛰어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영아야, 일어나라. 달려야 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지 뭐냐. 이 아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엄마가 트랙 위에 같이 달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균형이 잡혔고 다리에 힘이 생겼고 그리고 완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단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것을 보았다. 상황은 다르지만 나는 내 옆에 달리면서 지금까지 응원해 왔단다.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병을 알기에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제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내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너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간구할 거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를 듣고 달리거라.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목소리 들리지 않고 너도 힘이 빠지고 나도 힘이 빠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라. 그러나 나는 그때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다. 하나님, 내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 손을 붙들어 주실 거야. 그 손을 붙잡고 네 어려운 인생이지만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란다. 아들아, 일어나라. 달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화이팅!
기도하는 엄마가 이렇게 편지가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능력 있는 친구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줄 것입니다. 또한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